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죠.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보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잘못하여 용서를 비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여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용서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상대가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해서 떠나보내는 것 또는 없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게 그러고 나서 또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번에 내가 진짜 용서할게 또 그러고 나서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좀 화가 난 그런 상태에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용서한다 하면은 그러한 마음이 다 사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 저 보기 싫은 거 또 만났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용서는 상대를 향한 행동이 아니라 태도이며 마음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용서는 상대를 향한 행동이 아니라 태도이며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죠. 용서를 이제 몇 번 정도 해야 되는지, 내가 7번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물론 3번도 아니고 7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랬나 봐요. 3번 정도 용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3번까지는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1번, 2번, 3번 용서하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번까지 용서하자. 이런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죠. 3번까지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얻는 가치가 용서의 횟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는 것을요.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6번이든 정말로 그 영혼을 내가 구해야겠다.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온전히 인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계속적인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얻을 때까지 쉽지는 않겠죠. 저도 설교하면서 정말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몇 번까지는 뭐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제시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는 자신의 그 경건 생활을 내세웠던 이 바리새인, 그의 기도 대신에 멀찍이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7번이라는 인심 많이 쓴 이 결정, 예수님은 그런 결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추가해서 끝까지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의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어 빚진 종을 데려오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결산할 때가 됐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얘기를 하겠죠. 정확히 딱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이 종을 데려오라 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가 아직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너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임금님, 시간 좀만 더 주세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갚을게요.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에요. 제가 그 금액을 따져봤거든요. 10,000달란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00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봤어요. 편의상. 어떤 사람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편의상 10만 원을 잡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10,000달란트를 해봤더니 얼마 나오게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10,000달란트면은 6조 원이더라고요. 6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나 결산날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종은 하소연을 하면서 반드시 갚을 때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임금은 알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주인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앞에는 임금으로 했다가 여기서는 또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그런 그 금액이라는 거 알기에 이 주인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아 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노아 보내줬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노아 보내줬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놓았다가 또 기분 나쁘니까 다시 잡았다, 이게 아니라 완전한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냥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죠. 완전히 너는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죠. 둘째는 그 빛을 깨끗하게 탕감해 준 것입니다. 조금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탕감해 준 거예요. 이때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 기쁨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6조 원의 빚이 갑자기 사라진다? 뭐 여기에
비교할 만큼은 아닌데 저도 기쁨을 누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은행 융자를 아파트 때문에 은행 융자를 얻는데 새마을금고에 얻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갑자기 이자가 막 2배 이상 오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해결책을 이제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데서 좀 빌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은행에서 버팀목 그 전세자금 대출이 돼서 그건 70%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제가 근무하는 데서 빌리고 이 우리은행에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딱 받아서 6%가 넘는 이자가 2%로 줄어든 거예요. 2.2%로 6.5%에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죠. 엄청 기쁩니다.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게 확 떨어졌으니까 60 몇만 원 낸 것이 10 몇만 원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이잖아요. 그게 마음에 피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너무 기뻤겠다. 진짜 기뻤겠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탕감받은 자의 기쁨은 은혜 받은 양에 비례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굴까요? 550. 당연히 500이죠. 그죠? 당연히 500이에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절에서 생깁니다. 본문을 띄워주실래요? 28절에서 생겨요. 자신이 탕감을 받았으면 그만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 줘야 하는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거 뭔 말입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도 100데나리온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자신이 탕감받은 돈은 얼마나 했죠? 6조 원인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빚졌어요. 이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는 게 옳을까요? 물론 본인이 아무것도 탕감받지 않았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주인에게 이 동료는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 주인에게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같은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신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주인에게 6조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1,000만 원 이것을 안 갚았다고 멱살을 붙잡고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천만 원 정도면 가둘 수 있죠. 뭐 몇백이더라도 가둘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은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 종의 어리석은 행동, 이거에 대해서 의아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접속사를 제외해 버렸더라고요. 어떤 접속사냐면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나 있는데 이 두 개 다 이렇게 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본문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대라는 단어가 있고요. 알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알라는 지금도 참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다가 그러나 하면서 이 말을 바꿀 때, 이 앞에 대한 말을 완전히 뒤집을 때 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당히 강한 이렇게 반대로 뒤집는 그 강한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번역해 보면은 좀 매끄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원치 않았다. 도리어 가서 빚진 것을 그가 갚기까지 그를 감옥으로 그가 던졌다. 그냥 직역한 겁니다. 말이 전혀 매끄럽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도리어 이게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 번이나 넣은 것입니다. 대라는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 두 번이나 넣은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변에 있었던 동료 종들이 주인에게 이것을 일러 바쳤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은 이제 운전할 때도 자유롭게 뭐 문제가 있었을 때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포상금을 줘가지고 그것만 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없어졌다는 소리도 있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운전하는데 너무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미안한 마음도 표현 안 하고 오히려 막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CCTV에 담겨 있는 거, 블랙박스에 들어 있는 거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찰은 누가 신고했는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지가 날라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있는 종들도 지금 이 모습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아니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으면서 1,000만 원 정도 자기 동료가 안 갚았다고 감옥에 넣는 이 모습,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일러 바친 것이죠. 31절에 보면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딱하게 여기다는 이 말은 심히 괴로워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매우 슬프게 했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오게 하고 그 악한 행동에 책망을 하시면서 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뭘까요?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 이야기를 위해서 일부러 이 비유를 들으셨으니까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을 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6조 원의 빚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사망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해결하지 못하는, 6조 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도저히 능력 없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한 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게 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이에요. 준수도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고 승규도 지옥에 갈 죄인이고, 그죠? 세훈이도 지옥에 갈 죄인이고 저도 지옥에 갈 죄인이고요. 누가 그렇게 나를 정죄해서 그런 겁니까? 누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요.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줄 수 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질문도 있었고 이런 비유도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준, 이 기준은 성경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이나 행위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것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그러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뭐가 먼저 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대하다고 자부하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를 받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기서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용서할 때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용서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건가? 여기서 6조 원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물론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6조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일반 평범한 사람한테 그만큼의 어떤 빚이 있고 그게 탕감받았다? 이것은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뉴스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이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청중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구원의 능력을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 내가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한 영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얘기할 겁니다.
아니, 자신이 도전받겠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런 행동이 한 영혼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 믿으시오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 그래서 앞에 12절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탕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큰 사랑 우리 주변에 전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탕감받은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저희들이 죄 없는 몸으로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혹이나 저희 주변에 저희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 있다면은 깨끗이 지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려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저희들 또한 별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